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귀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42년 했고 저희 부친께서 56세 목회를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하실까 생각해서 그때 여쭤보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선교를 하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때 저희 부친이 큰 교회에 계셨어요. 그 교회를 지은 것을 보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김창인 목사님 중형교회에서 그 교회 중형교회를 역삼동에 짓기 전에 모델로 산 교회에서 보러 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지을 때 지금 이 오륜교회보다 더 크게 50년 전에 교육관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거 16년째인가 17년째면 한 2, 3년 있으면 60도 되시고 그 당시로 봐서는 원로도 되시는데 왜 그러실까?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가서 또 와서 이렇게 몇 년 만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있는 총신 또 대신대학 칼빈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하러 오면서 우연히 들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한 열 몇 명, 20명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50대 중반에 뭐 영남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를 시무하시고 이름만 내면 하실 만한 교회를 스스로 그만두시더니 열 몇 명 되는 교회 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딸이 그 당시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가면서 저희 사모도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말이, 아빠는 절대 목사는 안 할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다 선배님들이시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 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나간 저도 이제 은퇴를 2016년에 60이 딱 돼서 했습니다. 은퇴하고 저도 7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떨 때는 막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도 제가 한 50 중반 됐을 때 거의 매주일 저보고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제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미국 교회지만 성전이 있고 꽤 큰 규모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이 계속 한 10년만 지나가면 목회하지 말고 그냥 선교를 하고 그러고 싶다고.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는 해외에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주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또 해외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저는 교회만 개척해놓고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도 한 5분 계시고 뭐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이 5, 60명 되니까 미국은 큰 교회죠. 자체 교회도 있고 교회는 자동으로 잘 돌아갔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사모가 요즘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목회의 괴로움을 다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왜 그만뒀을까도 이해가 됐고, 우리 아들이 또 왜 자기는 절대 목사는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목사는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지금 목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로 해외를 거의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됐는가, 내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조용히 얘기했더니 자기는 절대 목사를 안 하는데, 이유가 첫째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름만 되면 유명한 분들인데 너무 비겁해서
남자가 저렇게 사나. 자기는 어디든지 가면은 좀 힘도 주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어서 자기는 절대로 목회하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경찰대에 가가지고 미국 경찰이 됐어요. 경찰 특공대도 하고 FBI도 근무하고 해외도 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2007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경찰대학 나왔죠. 경찰에서 근무를 벌써 꽤 했죠. 군인도 했으니 잘 나갈 텐데 갑자기 어느 날 군대에 다시 오라고. 결혼을 2007년 9월에 했는데 2008년도 아주 신혼 때죠. 그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이라크로 갔어요. 그 당시 매일매일 텔레비 보면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 아들이 경찰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가서 이라크를 가니까 바그다드에 있는 그린존이라고 사령부에 있었어요. 미군은 우리나라하고 좀 여러 가지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법무관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가 아니고 현직에서 경찰이나 판사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법무관 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이라크 사람들이 살려고 악마는 뇌물도 가져오고 별 희한한 걸 보고 또 근무하다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친구들이 몸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못 볼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우리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가장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교회 협의회 회장이나 뭐 할 때마다 사모님들에게 정말 잘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무슨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 모이는 회의를 하면 사모님들 위주로 사모님 오시면 제가 딱 교회 앞에서 가지고 뭐 현금으로 100불씩을 다 드렸어요. 음식도 그날은 목사님들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뭐 랍스터, 게 이런 거 해가지고 서비스도 목사님들이 하고 끝나고 나면 사모님들 또 재밌게 놀고 그날은 뭐 예배도 거의 성경 것들만 있고 예배는 한 10분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하루 와서 아주 즐겁게.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 회장하는 1년 동안 사모님들 출석률이 거의 9%였어요. 사모님 오늘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내가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출석으로 인정해가지고 목사님에게 100불 들어 3일 꼭 갖다 드리라고. 오늘 이 예배는 사실은 매주일 위로받고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이나 LA도 은목교회라고 은퇴한 목회자님들 모인다고 은목교회라서 예배드는데 가봐야 15명, 20명, 어떤 데 10명 힘도 없고 기쁨이 없는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한국은 달라요. 아주 은퇴하신 분들 같지 않고 현역에 계신 분들 같아요. 우리 박정일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로서 잘 인도를 하시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지도자의 사명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중심 아닙니까? 평생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들은 주의 종들로서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처녀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하면 회사를 안 가더라도 가가지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자기는 목사의 사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목회자 길을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이라도 놓고 싶다고. 그냥 내가 밖에 나서 일해가지고 차라리 선교지에 가든지 선교사 돕고 싶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장인이 우리 교회 장모님이었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장인이 장모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인 어른이라도 교회 앞에서 제가 들어오면 저 앞에 서 있다 90도로 인사해요. 목사님 오십니까? 거기도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뭐 좀 부흥하고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덕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교회 와서 미국에 있는 그 키펀치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면 딱 누르면은 몇 시에 출근, 딱 빼면 몇 시에 퇴근. 바깥 일을 다 끊고 그것만 하면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결정을 다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이 수석 장로였는데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님이세요. 제 밑에 동서도 고신청 미주 총회장을 지내고 그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고신청 제1교회에서 하여튼 부흥사로 총회장 지냈는데 사도를 보는 결혼식에 가지고 막 고신 썩었다고 그래 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질의했지. 질의해서 그 다음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 쫙 냈죠. 매도 며칠부로 어느 교회 김봉호 장로 1년간 정직, 수찬 정직 됐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작정금 교회 밴 산다고 버스 산다고 했는 작정금 2만 불 다음 주까지 안 오면은 강제 집행하든지 또 신문해야 된다고. 그날 저녁에 자기들이 집에 오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 저도 큰절을 하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돈을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족들이 없는 게 좋겠다 싶고 또 너무 목사가 목회자로서 일해야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어른으로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1년 동안 제가 회개하시고 좋은 교회 찾아가시고 예배는 잘 드리죠. 그리고 방치했죠. 근데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 통해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초점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던 건 뭐고 하니 저희 집사람이 절대적으로 저보다 더 자기 아버지 치료해야 된다고. 교회 오면 장로지 어떻게 와가지고 또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냐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신 저희 부친과 신학교 동기세요. 그리고 교회도 몇 군데 개척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주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개 시간에 접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저하고 약속을 맺혔지. 첫째, 아버님이 교회에 오셔서 누구라도 이미 있는 교인들 외에는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목회를 가만두든지 또 치료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저 목사와 장로로서 교인계 혹은 목사로서 섬겨주셔야지 내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반말 비슷하게 뭐 이리오라 저리오라 이렇게 하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차라리 내가 또 개척하는 게 낫죠. 오늘 우리가 목회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발 속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심정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우리 같은 동역자고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절절한 마음. 내가 목사가 됐으면 장인 어른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장인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9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서 어떨 때 교회에서 만나면 저한테 인사를 아주 또 곱하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은 무서워요. 그 당시 그 도시에 장로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에서 목사 한 사람을 거론하면 그 목사는 그냥 바로바로 잘려나가는 그런 분위기의 교계였습니다. 교회가 한 250개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젊은 목사지만 뭐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면 20몇 년 전이니까 젊잖아요. 젊지만 밖에 나가서 어느 장소든지 장로님들이나 누구 봤는데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딱 장로님 부릅니다. 장로님 저 아세요? 그러면 안다 그러면 아니 그 교회는 장로님이 목사님 보면 인사도 안 합니까? 어쩔 줄 몰라요. 대부분 연세는 좀 높지만 다시 장로님 인사 좀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저희 아버님급 장로님들이라서 멀리서 저 보면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지도자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목사하기 싫었던 이유가 딱 하나 뭔가지 너무 할아버지 아버지 비겁하게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뭐 교회에서 뭐 일이 있어 전화 오면은 별로 듣지도 않고 계속 딴는 판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혹은 경찰로서 밖에 나가서 생명을 걸어놓고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진다 그러고 이름 있다고 하는데도 저러기 때문에 나는 목사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마음에 깨달으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이게 실패한 목회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성공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지도자입니다. 우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숨어버려요. 저도 요즘 친구들 보면요. 전화번호는 살아있고 카톡에도 뜨는데 행방불명 실종된 상태로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인간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이 땅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선배님, 목사님, 사모님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다는 건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성공했다. 우리 아들이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체첸, 지금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는데 뭐 생명을 바라보고 선교하더라고. 자기의 소원은 선교에서 선교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터에 가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폭탄이 터져 죽는 것도 봤고 경찰로 근무할 때 그 도시에서 우리 아들 이름만 얘기하면 뭐 덜덜 떨었대. 체구가 작고 크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신고받고 나가면요 바로 용의자를 만나면 총부터 꺼내가지고 딱 얘기를 겨눈대요. 이게 아무리 등치가 좋은 흑인들 무슨 뭐 하더라도 노세스 그러면 무서워한대. 근무서서 나온다. 그래 근무하고 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죠. 미국은 뭐 공권력이 세니까. 그러니 사복 입고 저하고 노는 날 밖에 나갈 때 권총을 2개 타고 까만 잡고 가면 어디든지 가도 동양인이라도 자기 하는 데 가면 백인들이든 누구든 막 예썰 그래요. 저 우리 아빠 봤지? 아빠 할아버지는 뭐 몇천 명이 모인 교회고 이름이 나가지고 뭐 총장이니 뭐 이사장이니 총회장이니 다 해도 맨날 비겁한 것 같이 살고 그러는데 나는 보세요. 내 나이가 30대지만
내가 나가면 다 떨어요, 떨어.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돌아놓고 보면 다 또 후회가 되지. 후회.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그 지경에 있었지만 자기가 그걸 그만두고 전도하고 다녀보니 여기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19장에는 에베소 교회 쭉 다녀보면 자기의 생각과 교회에 가는 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22장, 23장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뭐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게 쭉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게 준 사명은 내가 감당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은퇴 원로 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 직분을 다 감당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도 아쉬움이 남아 예배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해서 모여야 되겠다. 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 뭐 이제 주위에 그 뭐 노인회관 이런 데는 아니라도 나이 먹은 시니어들을 위한 데 가보라고 절대 안 돼. 자기는 아직까지 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냐고 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 23절에 보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2년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 딱 시작해서 격리 시작한 날이 2020년 4월 1일이에요. 제가 4월 1일 날 인천공항에 돌아가죠. 14일 격리했어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동남아에서 성경 오셨는데 들어오니까 그날 우리 한국에 들어오니까 뭐 요새같이 그 이후에도 저는 또 뭐 미국을 서너 번 갔다 왔죠. 뭐 또 뭐 유럽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격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격리를 100일 이상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거기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또 밀접 접촉이 돼가지고 또 격리해가지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온갖 구호품도 받아보고 돈도 40몇만 원 주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만 격리돼 14일만 있어도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또 뭐 그렇지 않아. 있어 보이 재밌더라고. 자기들이 뭐 음식도 갖다 주지 뭐 갖다 주니까 오늘은 우동 내일은 뭐 거기다 밥 갖다 주니까 아우 이거 뭐 어떨 때는 스스로 이때쯤 한번 더 할까 싶어서 힘들게 막 다니다가 그래 들어오니까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 그냥 태극기 부대도 보지 뭐 이것도 보지 저것도 보지 또 찬양하는 거 우리 지나간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이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더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코로나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운명이기 때문에 겁날 때 우리는 식구들이 몽땅 다 코로나에 다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선교하는데 그 선교지에 선교사 3, 40명 모이고 한국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몽땅 다 콜록콜록거리고 감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격리는 당해도 한 번도 검사해가지고 또 양성이 안 나와. 내가 분명히 걸린 것 같아서 기침도 하고 뭐 이거 영 상태가 안 좋고 땀도 나고 이러는데도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 뭐 주위에는 자기들도 검사를 했지만 걸린 것 같대. 전부 다 콜록콜록거리고 뭐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인천공항 내리니까 50몇 명 나오는데 30명이 집단 감염이 됐다 하더래요. 그럼 저도 그 선교사들 제가 강사로 얘기하면서 분명히 저도 콜록콜록 거렸는데 자꾸 그리 지나갔는지 한 서너 번은 저도 코로나 걸린 것 같고 검사로 콧구멍은 막 수백 번 쑤신 것 같아. 가는 데마다 두 번, 세 번. 미국에는 양쪽으로 쑤시고 입도 돌리고 한국은 덜한데 몇 번 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돌리면 내가 과감 쑤시고 하겠다는 거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콜라 걸려도 어차피 죽을 사람 죽으니까 너 뭘 겁내지 말고 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모든 행사든지 뭐든지 그냥 따라서 한다고. 저희 부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2세로. 코로나 때문에 가신 것 같아. 근데 역시 저희 집안은 코로나 양성은 안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저희 할아버님이 96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90세 초반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뭐 나이만 먹고 밥만 잡수고 사신 게 아니라 90대까지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레기 버리고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해서 주위에 있는 과부집들 다 다니면서 사랑 갖다 주고 봐주고 그리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아니 저 목사 장로라 그러면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그 왜 잔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말을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나 보니 코로나가 오니 저희 아버님도 아침 새벽에만 열심히 다니시고 건강하셨는데 밖에를 못 나가고 집에 계시니까 검사로 양성은 아니지만 활동을 못 하십니다. 스스로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가만 보니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못 하시고 저하고 통화도 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만에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적으려고 합니다. 할 말이 오늘은 한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선배님들 만나고 같은 또 일을 했으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흥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지도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에게 주신 사명은 끝까지 자부심과 기쁨을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열심히 살았다. 의욕을 잃으면 생명도 꺼지는 거예요. 그런 큰 사명과 큰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남은 인생을 선교를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살아가시기를 후배로서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